하나님의 말씀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30절 319페이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왔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내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고난을 피하지 않는 바울,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모든 사도들의 신앙, 앞서간 모든 선지자들의 신앙은 고난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이란 말을 들으면 할 수만 있으면 피하여 갔으면, 회피하였으면, 고난이 없으면 좋겠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이 믿음과 함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알기를, 바울은 그렇게 지금 고난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생각을 깨우쳐주고 바꾸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고난도 받게 하는 선물로 받아라. 고난을 빼어버리는 그 생각을 지금 교정시켜주고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고난에 본을 끼쳐서 그 길을,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으시죠.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자주 설명을 하고 계신 것이고,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훈련, 연단 말씀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고난이 없는 사람의 영성을 우리가 들어보면 힘이 하나도 없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힘, 어떤 적극적으로 주 앞에 충성하는 충성도가 미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더욱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존재들,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적극적으로 사용됐던 그런 종들은 다 고난이 함께 왔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있을수록 더 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지 않으면, 훈련과 연단, 역경을 겪지 않으면 올바른 상태에서 주님을 섬길 수 없도록 그 부분을 사단이 고장을 내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쭈그러진 깡통을, 쭈그러진 것을 망치로 두들겨 펴듯이 쭈그러질 때도 고통과 아픔과 상처가 있지만 펼 때도 고난과 아픔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성도들이 고난을 다 빠져나가고자 하지만 실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고난을 기뻐하라고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 고난을 내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갈 때는 그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오는 것을 기뻐하라. 이 고난을 잘 주님의 뜻에 의해서 통과할 때는
우리 영혼이 한층 더 자라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점점점 아름다운 영혼으로 오늘 우리가 빚어지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고난은 피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그 고난은 달게 받고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와 같은 싸움을 하며 이렇게 표현하는데 빌보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진 믿음, 경험, 깨닫는 진리를 잘 흡수한 상태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싸운다는 것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쓰는 그 싸움의 단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밖 또 안, 내외적으로 모든 고난의 싸움을 표현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지금 바울의 깨달음을 잘 받아서 가르침을 받아서 신앙이 성장하고 있지만 이 교도들이 초대교회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반 도덕주의자들을 내외적으로 잘 자라고 있는 우리 빌립보 교인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싸움을 싸운다. 그래서 또 같은 고난을 동일하게 받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바울이 당하는 그런 같은 종류, 같은 강도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 고난을 동일한 고난으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고난과 훈련과 역경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진 고난, 바울은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매질, 아픔, 감옥에 들어가 그래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순간 그 상황을 그리스도를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일에 기쁨으로 삼는 그 모든 현장의 고난을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숙한 준비의 분량까지 자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고난을 당하는 모든 현장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의 사인이 없으면 그 자리 현장을 떠나지 않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숙한 바울인 것입니다. 우리와의 신앙생활은 다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고 뛰쳐나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인이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아직 어린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깨달으면 이스라엘의 장막이 예배하는 터가 광야를 행진할 때에 1년이라도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인이 없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는 성숙한 신앙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떠오르는데도 또 챙겨서 광야에 행진하지 않습니까? 그처럼 항상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신학적으로 말하면 좁은 길로 가는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존재가 큰 존재요, 귀한 존재요, 큰 그릇이다. 사실이지. 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큰 존재들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받들었어. 바울처럼 오늘 갇혀있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서 사역을 담당하는 그 승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그리스도를 인해서 받으며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이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고 그러한 고난을 통해 기뻐하는 바울, 성숙한 바울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이와 같은 처음부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나가는 개척의 길에서부터의 모든 고난과 그 아픔, 고통, 싸운 것을 처음부터 보고 듣고 지켜보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인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개척할 당시에 그 동네에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 줬더니 도리어 사람들을 통해서 매를 맞고 오해를 사고 투옥되고 얼마나 심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로 알고 그 고난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는 바울은 빌보 교인들이 다 이런 모든 고난을 지켜왔지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진실로 그리스도를 잘 믿기를 원하는 자는 고난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나가기 때문에 주님은 상으로 측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영광을 생각하니 이 고난이 너무나 기쁘다. 고난이 없으면 어떡할까? 하나님께 받을 상, 칭찬이 없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도 작은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큰 그릇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열망은 이 땅에 많은 고난을 내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서기 위한,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보심으로써 그걸로 하늘의 큰 자로 삼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장가갈 시간도 없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게 돼. 어떤 상을?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러한 다양한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바울.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모든 그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그와 같은 바울이 고난을 참 기쁨으로 여기는 것처럼 바울의 영향으로 개척된 모든 성도들, 나를 보면서 나를 보지 않느냐, 나의 상을 듣지 않느냐, 동일한 고난에 참여한 것을 도리어 기뻐하며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이 친히 묵묵히 모든 성도를 살리기 위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선잔을 마시고 갈보리에 보배 피를 흘리시 완전한 하나님의 증거를 되어주신 그 고난,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40년의 고난을 잘 견뎠더니 250만을 목회하게 하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그냥 조용기 목사님 됐습니까? 사람마다 고난이 다 다르잖아요. 폐평, 피를 토하는 그런 기침을 7년 이상 하잖아요. 사람마다 연단의 곳은 다 다릅니다. 욥을 보세요. 자녀들도 다 하나님이 데려가고 아내도 도망가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얼마나 그 아내의 신앙이 다릅니까? 모두가 다 떠나고 재산도 다 하나님의 거둬가시고 그 가운데서도 어떤 표현을 합니까? 취하시니도 여호와시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도리어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노아, 욥, 다니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위대한 위치에 있을 것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기쁨으로 내가 모진 고난이 오래되었구나. 참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이런 고난이 있네. 그것을 잘 이기면 하늘나라의 큰 자가 되는 것이. 이 땅에서 어마어마한 큰 자로 쓰이다가 하늘나라에 가서 없는 존재와 같은 작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준비됐습니까? 영생을 준비하기 위해서 있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사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기쁨의 길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위한
그 길로 달려가는 모든 고난은 나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회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리지 않고 참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네 신앙을 참 잘했구나. 나를 따라오는 그 믿음의 고난을 다 회피하고 도망 잘 갔으니 그 은사급을 받을지어다 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사인이 올 때까지 개척을 시작했는데 지하에 20년이 있든지 30년이 있든지 아멘하고 예배 잘 드리면 금장이라 6개월 만에 도망가봐, 1년 만에 도망가봐, 2년 만에 도망가봐, 3년 만에 도망가봐 피하겠으니 네 뜻대로 잘했다. 내가 20년 머물기를 원했는데 3년 만에 도망갔구나. 큰 상을 받을지어다. 이런 하나님이 되겠습니까? 금방 인생이 끝나버려요. 영생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겠습니까? 영원한 기업.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내려오는 자체도 고난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원망 한번 하지 않고 영광 받으실 영원하고 완전했어.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자죠. 하나님이 감동받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사람이 되게 되는 것은 다 허락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나오는 놀라운 영광된 놈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입니다.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 사도들, 주님을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주님의 좌우편에 다 앉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봐야지.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 그거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는 것들은 다 고난이 아니라는 사실. 주님이 주시는 사인 아래. 이 고난의 길을 묵묵히 가는 본을 보이셨더라.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께서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고난은 뭐예요? 믿음과 함께 오는 성도들의 선물이다. 그 고난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되고 그 고난의 길을 내가 회피하고 피하여버리면 하늘나라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그런 고난에 참여하고 그 고난을 또 편지를 통해서 듣고 교인들이 우리의 이 작은 고난이 복음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참 기쁨의 길이구나.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무엇으로 영광 돌리겠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그 고난을 이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근데 고난을 다 피하여 갈 수 있지만 그것은 상급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 중에 고난이 바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농로 위에 올려서 만드신다. 토기장에 그 농로 위에 올려서 만드신다. 고난을 함께 주님과 갈 수 있는 자로 주님이 어디를 가시는지 주님이 그냥 영광의 그 길로만 갔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의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단을 영원히 지옥으로 쳐넣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면 영광 못 돌리도록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혜롭게
고장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영원토록 쥐어 쳐내는 것이 하나님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고장난 나의 성품이, 고장난 나의 인격이, 영광의 길을 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영광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고난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아는 모든 사도들. 베드로는 고난이 온 적 기뻐하라. 그런데 이 새벽에도 고난이 온 적 기뻐하라 할 때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싫은 거예요. 왜 고난을 말하지? 축복의 설교를 하지. 고난을 이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영광이 이 땅에서도 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고난의 길을 허락하신 것은 사단과 싸우기 위한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걷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성품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아주 지혜롭죠. 그렇게 우리 영혼을 고장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내 영혼이 점점점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고 영광의 길로 주님과 임마누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여 주시구나 해서 도리어 사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서 기쁨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 오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오는 이교, 교회 밖에서의 공교회에 오는 모든 초대 교회 시대의 그런 핍박들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바울이 가르쳐준 고난의 신앙인 것이. 기복주의 신앙이 아니라 기복주의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싸우는 임마누엘의 영광의 길은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광, 좋게 비교할 수 있는 그 상급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도 잘 되게 하는 영혼육이 잘 되게 하시는 그 복으로 또 하나님이 채워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을 잘 가는 그 신앙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이고 주님이 오늘 보이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큰 그릇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고난을 보이셨고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리라 했습니다. 바울도 그 고난을 감격하고 기쁨으로 달려가는 모습,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그 고난을 이기고 함께 나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할 때 도리어 감사하고 기쁨으로 잘 주님 모시고 승리하고 하늘나라의 영광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이 길을 알게 해주시고 하늘을 바라보며 영광의 그날 그리스도 앞에 설 날을 바라보며 고난을 주시고 허락하신 주 앞에 도리어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